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데살로니전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서로 공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제가 청년의 때로 기억하는데 미래 사회를 세 가지 3S가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3S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두 번째 S는 스크린 해서 영상, 이렇게 영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지배할 것이다.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이 단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사회가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지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사람들의 시간과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지 보게 되고, 또 성적 쾌락에 사람들이 매료당하여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쏠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만행하는 성적인 이 타락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정면으로 막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핸드폰을 보더라도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데 뜬금없이 선정적인 이 그림이나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초등학생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음란한 이런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든지 또 직장인이든지 결혼하지 않고서도 함께 잠자리를 갖는 이러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음란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지금 교재하고 있는데 잠깐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4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들으니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삶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오해의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 4장부터는 실질적인 성도로서의 삶, 또 디모데로부터 전해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필요한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타락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지금 현재의 데살로니케라고 하죠. 이 지역의 이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항구의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속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아프로디테라는 이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자신의 여자 사제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이런 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여사제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사제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것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에는 이런 굉장히 음란한 이런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또 종교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구조에서도 당시 1세기의 구조를 보면은 또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제 적어놓은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남자는 아내 외에 전부 그러니까 사귀는 여자를 둘 수 있었고 또 노예 제도는 그가 첩을 쉽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이따금씩 누리는 만족은 창녀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그의 아내가 할 일은 가정을 관리하고 그의 아들들의 어머니 노릇하는 그것뿐이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처럼 당시 이런 사회적인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볼 때도 정당하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을 볼 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종교적인 타락한 이러한 모습들을 접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성적인 물러남에 빠질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의 그런 풍습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도 감수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의 현대 사회하고도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인터넷과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성적인 이런 문화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귀중한 이 원리들을 제공해 준다고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이 말씀의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는데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먼저 첫 번째로 이 권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것은 누구의 명령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범면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지혜를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살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이 있겠지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고 내가 가르쳐 주었던 그것을 더 많이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교제하는 이 거룩한 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성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할 도리이면서 또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교제하게 될 때 이것은 이미 내가 잘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고 잘 이루고 가고 있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음란한 것들로, 더 집요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타락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정말로 말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과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욱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의 어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생활, 이 삶에 대해서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교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어로 크데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크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또 분리하다 라는 이 의미에서 나온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잘라내서 구별시켜 놓은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성품이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세상 어느 곳에도 이제 죄가 스며들지 않은 이런 영역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가 없고, 또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역사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행했던 그런 죄악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겉에 어떤 복장을 하얀 옷으로 위장하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마음 가운데 담게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이 하신 그 진리가 얼마나 진리인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식에 축사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입장하고 또 주례사가 있고 나서 이제 축사라는 것을 하는 시간이어서 모든 이제 이 하객들이 정적에 흐르고 조용한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이제 이 신랑의 남동생이 축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남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사를 하는데 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은 저와 맞지도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커서도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형이 언제부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형수님을 만나서 형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오면 형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동생은 이 형의 본래의 모습과는 좀 맞지 않아서 항상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항상 못마땅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에 바로 형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오면 정말로 형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본성은 정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기질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담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게 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삶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같이 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고 또 무너지는 저희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예화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의 이 지침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후반절에 음란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는 이 간음과 부정적인 이런 성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인 음란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히 신약이 24번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음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멀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7장 2절에서는 이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 방편으로 배우자를 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게 육체의 일 가운데 한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빨간색 박스에 있는 세 구절은 직접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도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이것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음란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이 지체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24번 기록되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탐하고 함께 동침하자고 권하게 될 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안 했다고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는, 함께 있지도 않는 이러한 요셉의 이 아름다운 이 음란을 버리는 이러한 간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적인 이러한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음란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성적인 이런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오는 이 자기의 아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성애가 했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는 이런 풍토를 경계하기 위해서 한 말씀으로 보이고,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남편 또 자기의 아내만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에서는 남편 외에 남자친구 또 아내 외에도 여자친구를 두는 이러한 일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필로 나의 배우자로 따로 구별시켜낸 그러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이러한 말이나 언행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결혼하신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저도 그렇습니다. 혼인 그 서약 있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 저도 이렇게 책장에다 꽂아놓고 고이 간직만 해놓고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펼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또 결혼 앨범이 있으면 앨범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이 너무 가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배우자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하는 이 언어 생활만 조금 이렇게 조심해도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또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홀로 계신 성도님이나 또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서 이 말씀에 또 다른 그 번역이 있는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라고 지금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난해주의에 보시면 이 몸이라는 그 아내라는 단어가 이제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릇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이 몸에 대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홀로 계신 이러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어떤 몸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몸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낸 그런 몸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신의 몸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적인 타락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유혹하는 이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에 적용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이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이방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안 해보냐? 또 너는 왜 아직도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보지 못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이러한 바람직한 이 태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듬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그들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삶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배우자를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적인 이 죄악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거룩한 삶을 훼손시키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과
또 다른 사람의 거룩함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이 암논의 예가 그러한 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논은 아름다운 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러한 장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13장에 그 말씀을 보면은 암논이 이제 배다른 이 여동생을 사랑하는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잘못된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그와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동침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정말 그와 동침하게 되었으면 그를 책임질 줄 알고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암논은 그 잠자리를 한 이후에 오히려 그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암논은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과부로 살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돌아가셔서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냐? 방금 말씀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으로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악과 버타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그 성도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의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죄악과 버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성령을 좇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형상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는 이 8절 말씀을 정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저버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됩니다. 그러면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타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죄악들과 결코 버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챙기고 또 학생부에서도 어찌하든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은 정말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잠시 우리가 이餐을 먹게 될 것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서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그들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따로 분리되었던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타락한 성적인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날이 더욱더 악해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거룩한 구별된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